이 새벽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반가운 기색들이 없으신 것. 이 새벽에 나오면은 참 마음에 이렇게 흐뭇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이 절약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 어저께 말씀드린 예수쟁이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의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외부의 침입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이키려 했던 그것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까지 혼돈시킬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고, 또 이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에레미야에게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에레미야 심정,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번에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태국이 뭐 믿는지 아시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불교를 섬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에 박혀 있으면은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 태국에 있는 그 영혼이 만약에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이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까지 섬겼던 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또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온 곳이 주님 앞에 향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본 다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제사장 나로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쟁이로 온전히 주님만 쫓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고,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요청을 거부한 이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러분, 수풀에서 나온 이 사자는 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강대적인 세력을 가졌던 이 아수르가 있을 때 이 바벨론은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났던 이 바벨론을 결국은 이 유다가 그들과 친교를 하고 그들을 끌어들인 이 결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박하게 이 북에서 나온 또 신흥 세력인 또 수풀에서 나온 사자와 같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은 할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 악을 씻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간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악에서 돌아와야지, 벗어나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돌아오지 않는 이 심정이 에레미야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슬프다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지금 예레미야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와 같은 이 심정, 그러니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황폐하게 될지, 어떻게 피폐하게 될지, 바벨론 침략 후 어떠한 참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23절서부터 2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죠?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그 정도로 폐해가 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빛이 없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없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그 창조 이전과 같은 그런 핍박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산이 다 진동하고, 여러분, 산이 진동한다. 이 산은 요동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데 뭐예요? 삶의 터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고,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갔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새들이 날았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읍이 무너졌고,
공동체적인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모든 땅이 황폐할 것이다. 이런 핍박되고 비참한 이 참혹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 못할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결국은 뭐예요? 징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멸치 않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의 열매를 먹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징계를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된 징계와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와 같이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삶, 내가 가증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한, 가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이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것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또 베레와 아덴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돌보듯이, 그러니까 남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무릅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자기의 사랑과 희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하나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처음에 이제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낯설고 또 사역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것도 있고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큐티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거를 트셔서 계속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낯설은 곳에 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일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 들을 때 너무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강단에서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의 이 말씀이 주의 종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다는 것은 일부가 아니시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한 절 나눌 묵상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던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마음이 생겨서 돌아왔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돌이키려면 나에게 있었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려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가증한 것 그러면 우상들을 보고 또 무슨 큰 저걸 보고 뭐 보여지는 이런 불교라든가 이런 힌두교 이런 것들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있는 환경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나에게 즐거움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줬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내 가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내 자녀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내 물질이 우선이 되면 그게 바로 가증한 것,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걸로 갈까 절로 갈까. 내가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해지면은 마음이 흔들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오직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려면 이렇게 가증한 것과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워졌을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이란 이 말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말인데요, 오랫동안 묵혀둬서 잡초가 무성한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나지 말아야 되는데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좀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들가에,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이런 땅들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세상의 염려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재물의 유혹, 조금만 더 일하면은, 주일날 좀 더 일하면은 내가 주님 앞 가는 것보다 일자리를 가면은 더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재물의 유혹, 결국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약속을 정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로 좀 오늘 모여서 같이 의논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그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처리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장소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안 오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거기가 아니라 제가 솔트앤페퍼가 앉아있는데 만나기로 한 곳은 저기 어디죠? 오렌지 돌프에 있는 데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머릿속에 솔트앤페퍼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데니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솔트앤페퍼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곳이 약속 장소가 이것으로 묶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은 내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세상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갈아 엎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라.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할례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의 특징이 이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내 과거를 죽이고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할례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그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광야 땅에서 불순종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한테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거짓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는 참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가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음에 있는 그 가죽을 잘라내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단하려는 것이죠. 결단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이듯이 잘라내는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생각하시는 것을 다 끊어내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태도를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함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한 과정인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다, 이 공포하다 표현은 대단히 극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 앰뷸런스 또 이 소방서 이 차가 울릴 때 어떡합니까? 급박하니까 우리가 차를 비켜주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급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 급박한 상태에 어디로 가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견고한 성으로. 여러분, 견고한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진이 나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 지진으로 피할 곳이 이 교회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태력하고 악하고 사단의 침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배를 승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짓되지 않고 참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묵혀져 있는 묵은 땅을 귀경시켜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참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귀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묶인 것들이 놓아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특별히 우리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알래스카 귀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늘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EM 교육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또 그룹장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알래스카 집회 가운데 한 주간 또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많은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